먼저 만나볼 주인공은요. 네. 이렇게 낡은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네. 완전히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오. 만들어내는 그런 한 청년 사업가입니다. 오. 네, 근데 이 물건이 뭔가 리폼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네. 근데 목사님 이게 뭘까요? 글쎄요. 뭐 쓸모없는 물건을 갖다가 재탄생한다. 궁금한데요. 이 물건이 뭘까요? 선물. 목사님 생신이십니까? 글쎄 말이에요. 네, 제가 이게 선물이 약하다는 거 어떻게 아셨습니까? 갑자기 왜 선물? 사실 아니요. 말 그대로 네. 오늘의 주인공이신 네. 이분께서 네. 브라이언 목사님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저한테요. 네. 빨리 만나보고 저도 싶네요. 아까부터 그 선물이 너무 궁금한데 네. 빨리 스튜디오로 모셔볼까요? 네, 빨리 큰 박수를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선물에 약하다고 그랬죠? 네. 아니, 이렇게 가방 갖고 나오셨는데, 이게 평범한 가방 같지는 않은데,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이어마커스 대표로 섬기고 있는 이기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형제님, 이게 어떤 가방입니까? 소방서에서 버려지는 그 폐소방호수로 제작한 가방입니다. 소방호수? 네, 그러니까 소방 이렇게 불을 끄다가, 네, 그거를 이제 버리는 거를 갖다가.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소방호수네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소방호수로 가방을 만들게 되셨나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소방관이신데 원래 저도 이제 아버지 따라서 소방관이 되고 싶어서 네. 소방 관련 학과를 진학을 했다가 이제 4학년 때 이제 창업 동아리를 하게 됐는데 인도하신 가운데서 이제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셨던,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셨던 분들을 보면서 이런 분들도 있고, 저는 원래 이제 창업이나 사업에 대한 거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냥 이제 소방관을 하고 싶었고, 소방관이 왜 하고 싶었냐면 이제 남들을 이렇게 섬기고 또 남들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멋있고, 저희 아버지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섬기시는 모습을, 네, 뭐 저렇게까지 섬겨야 되나라고 할 정도로 되게 많이 섬겨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이제 소방관을 하고 싶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 동아리를 하게 되면서 네, 진로를 좀 바꿔서 네. 이제 사업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제 창업 준비한 지는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소방관들에게 희생 정신을 보시면서 이제 창업하셔가지고 어떻게 그 희생 정신을 그분들에게 이걸 다시 보여주십니까? 뭐 희생정신까지는 아닌데 네. 이제 소방서에서 이제 화재 현장에서 사용되어졌다가 네. 이제 다시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버려진 소방호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까 창조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창조라고 생각 안 하고 기존에 이제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는 그 도구들을 가지고 이제 그냥 제작하는 그냥 중간 다리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네. 너무 멋있어요. 아닙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소방 호스로 만든 가방이 맞는 거죠? 네. 예. 저희는 사실 잘 안 보여가지고 속 안이랑 좀 자세하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괜찮을까요? 예. 이게 밖에는 이런 거고요. 탐내지 마세요. 미리 밖에는 이렇게 이렇게 밖에 딱 열려가지고 안에 이렇게 돼 있고, 네, 여기 하는 것도 있고 너무 멋있고요. 이렇게 고급스러워요. 만져보면 참 진짜 이게 소방 호스 그 텍스처가 이렇게 느껴져요. 네, 그 색깔이 그 소방호수 저희가 보던 그 색깔. 진짜 예쁘다. 그리고 가운데는 좀 하얗고 여기는 이렇게 손때가 묻어가지고 좀 까맣고 그러니까요. 이게 좀 다르게 보이네요. 맞나요? 네, 그래서 소방호수를 네네. 어떻게 생기셨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네네. 위해서 제가 소방호수를 조금 잘라서 봤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그러네. 저거 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똑같네요, 진짜. 그러네요. 이렇게 붙여서 이런 식으로. 네, 흔적이 그대로 좀 있네요, 그대로. 예. 얘도 많은 화마를 쌓은 것 같네요. 아유, 너무 멋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로
회사를 만드셨는데 아까 대표님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28살입니다. 28. 네. 우리보다 어린. 그럼 우리는 뭐 했죠? 예. 예. 말하지 말고 넘어가죠. 아까 회사 이름 들으니까 파이어마커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떤 뜻을 담고 있는 이름인가요? 원래 이름 짓는데 엄청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주변 분들이 이제 소방 관련된 게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방을 인터넷에 쳐보니까 뭐 파이어 호수, 뭐 파이어 파이터, 불과 싸우는 사람 뭐 이런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소방이라는 의미가 이제 파이어로 쓰이는구나 해서 이제 앞에 파이어를 붙이게 됐고 뒤에 이제 어떤 단어를 넣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제가 원래 평소에 마커스 워십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커스 워십의 찬양도 좋지만 마커스 워십의 그 브랜드 이름이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라는 걸 보면서 나도 예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마커스라는 의미를 썼고 또 그게 이제 저희 이제 버려지는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든다는 의미가 이제 업사이클링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이는데 예, 그 업사이클링 의미에서도 소방의 흔적 이래가지고 소방서에서 버리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이제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가 이제 중첩이 되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의미들을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더해지니까 이제 성령의 불의 흔적. 이럴 때면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우리 형제님이면서 대표님께서 하시는 게 거의 공익사업 같은데 이익 외에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거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원래 소방관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남들을 돕는 거를 하고 싶어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파이어마커스도 이제 하고 싶은 게 그런 수익의 일부로 작게나마 이제 소방관분들을 좀 응원할 수 있는 걸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방화장갑이나 이런 장갑 관련된 게 많이 부족하거나 이제 좀 노후화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조금씩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관들이 필요한 그 장비를 이거를 팔아서 우리 대표님께서 그걸 지원하고 있다. 네네. 참 아름다운 사업이네요. 근데 이런 거 했을 때 뭐 아버님은 반대가 없었었나요? 아버지는 뭐 지금도 반대를 하시는데 그러세요? 네. 부모님은 솔직히 저보고 소방 공무원을 하라고 계속 권유를 하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공무원이란 게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고 이제 제가 원래 이제 하려던 게 소방 공무원이었고 소방 관련 학과를 나왔으니까 이제 소방관을 해라라고 이제 권면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래도 제가 사업할 때마다 되게 많이 이제 지지해 주시고 그러니까 아버지들 그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는 뭐 안 돼 하지 마 이래도 이제 뒤에서 다 챙겨주시고 뭐 소방호수로 가방 만든다고 했을 때도 무슨 놈의 소방호수 가방이냐 이랬는데 이제 다음날 소방호수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이제 어차피 버리는 거라고 해서 이제 저 주시고 이제 가방 만드는 것도 제가 처음에 지금은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서 가방을 이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식이 쌓였는데 초반에 가방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또 왕년에 나팔바지를 좀 줄이셨다고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그 재봉틀로 막 밤새도록 이제 근무 시간 이외에 오셔가지고 만드신 거 같이 도와주시고 이래서 근데 이 사업을 통해서 되게 감사한 거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많이 조금 개선됐던 것 같아요. 원래 얘기를 많이 안 하는 성격이라서 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근데 사업을 통해서 아버지랑 교제도 많이 하고 신앙적인 부분도 많이 나누고 그래서 되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아버님께서 좀 한 재봉틀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근데 아무래도 또 창업하고 또 대표되다 보니 힘든 순간이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위로하시고 도와주셨나요? 저는 매 순간마다 솔직히 힘든 상황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창업을 시작할 때도 어떤 식으로 창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정말 뭐 아는 것도 없고 저는 이제 공대생으로 졸업을 했는데 소방 관련 학과가 이제 공대 쪽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창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저는 되게 휘황찬란한 걸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창업을 하니까 뭐라도 막 팔고 막 멋있고 막 이런 거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제 좀 그 화장실 청소하는 일을 이제 섬길 수 있게 어떤 여러 상황으로 인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이제 같이 일하셨던 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그러세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제가 사모님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 화장실 청소가 교회 수련회 같은 장소에서 화장실 청소였는데 네. 힘드시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사모님이 나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이 일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가 있다. 제가 되게 막 그런 수련회 집회에 참석하는 아이들 보고 너무 부러워가지고 이제 되게 가고 싶다 이런 눈치를 약간 드렸더니 사모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마음을 드리고 정말 기도로 준비하면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후로는 이제 청소하면서도 즐겁게 막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네,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또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금이나 이런 게 제일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아는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처음 제가 하려는 게 사회적 기업이란 가치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에 이제 낮에는 화장실 청소하고 밤에는 이제 그 사업 계획서를 쓰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진짜 감사하게도 이제 합격이 돼가지고 예, 그때 이제 자금을 지원 받은 거를 가지고 이제 가방을 생산을 이제 하게 됐죠. 참 저는 형제를 보면서 이 낡은 호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볼 때는 낡은 호수고 폐품이고 쓸모가 없어가지고 그냥 사람들한테 밟히고 버려지는 것밖에 안 되는데 형제님은 이 안에서 어떤 가치를 발견하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새 탄생을 재탄생을 만드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이 볼 때 진짜 쓸모없고 너덜너덜한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가치를 보시고 또 새롭게 만들어주신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죠? 네. 그 메시지가 그냥 여기서 그냥 나오네요. 근데 참 우리 형제를 뵙게 되면 젊은 분인데 지금 많은 자들이 지금 20대가 이태백이라는 말 들었어요. 20대 태반이 백수라고. 이런 20대 청년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굉장히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어떤 도전 메시지를 던지기 원하십니까? 제가 솔직히 뭐 그런 메시지를 던질 만한 주제는 안 되는데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신 거예요. 예, 저도 준비하는 단계고 근데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거는 내가 어떤 일들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할 때 어떤 가치를 느끼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앙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지만 둘째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랑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내가 가진 어떤 도구들로 인해서 그거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되게 그런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사업을 진행함으로 통해서 되게 하나님이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많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네. 아유. 되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제님 잘 키우셨고 부모님도 아주 잘 키우셨네요. 우리 형제님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저희 같이 기도하고 축복해드리기 원하는데 어떤 거 있습니까? 소방관분들이 어떤 분들보다도 더 그런 남들을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아쉬운 거는 남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역할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부분이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한테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에 대한 기도와 그리고 소방관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도를 같이 해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귀한 기도 제목이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